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정말 답답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인생에서 그래도 살다 보면 몇 번씩은 겪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말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나 혼자 그 모든 짐을 떠안고 겪어내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날 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시에 시인이 1절 두 번째 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막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하나의 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땅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해진 겁니다. 황폐해진 마음. 사막에서 만약에 물이 없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오고 있고, 지금 눈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쓰러져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짝 가물면 땅들이 툭툭 갈라지고, 식물들이, 우리 여기 화단, 주차장 화단에는 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가물어도 식물들이 막 말라서 비실비실 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바짝 말라버리고, 참 안타깝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것들이 물을 막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
어쩌다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느냐? 오늘 시에 9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찾아서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지금 그런 메마른 황폐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10절에 가서 보면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먹이가 되리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이 시인의 대적들이 오히려 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칼의 세력에다가 위탁을 이 일을 어,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기고 있고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는. 이제 오늘 이 시의 서러운 부분, 제가 서러운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읽지도 않고 주의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이걸 옮겨 적던 서기관들이 그 가피를 해놓은 것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가피를 해놨냐면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일들이 몇 차례 있었죠.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도망쳐 다닐 때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불안에 떨면서 도망쳐 다닐 때, 그때 일, 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쳐 갔을 때, 그럴 때 막 그런 상황, 정확히 그때 시를 썼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죠. 그런 상황,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 11절 마지막 끝에 가서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원수들이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칼의 세력을 동원했어요.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등등 여러 상황으로 나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마치 내가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 황폐해진 것처럼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은 아마 여호와를 가리킬 거예요. 이권에서는 여호와를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여호와일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이 저의 유일한 신입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은 신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니까. 자,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줄에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를 찾느냐? 셋째 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는데요. 무엇이요? 내 영혼이, 아니 그리고 또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또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갈망한다, 앙모한다는 건 같은 말로 본다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내 영혼 육이 모두가 함께, 내 온 몸이, 내 온 영혼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해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야 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너무도 간절하게요. 왜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안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고 내가 세상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희망이 되시는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앙모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에게 쫓기다가 할 데가 없어서, 도망칠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최근에 몇 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최후에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죠.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덮고 있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밖에 없죠. 이 시인도 그래서 성전으로 피합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면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곳이 피난처, 도피성. 그리고 그 도피성의 가장 중심은 사실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는 거죠. 거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가 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인데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둘째 줄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1절 끄트머리에 있는 뭐요? 앙모하나이다 같은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1절에 표현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분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권능을 볼 수 있기에 제가 주님의 성전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눈을 들어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은 탈수로 인하여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고난을 만나서라도, 이 고난을 계기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모, 갈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3절로 가봅시다. 3절로 가서 봅니다. 우리 3절, 이 시의 중심 부분인데요,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다른 말로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헤세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미 이 시인은 성전에 와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다 나음으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준다면 생명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럼 못 주죠. 그거 주면 끝인데 뭐 천하를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천하보다 더 고귀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귀하다. 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이런 느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에 취해서 막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귀한지, 예. 이 시인이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이 시인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거는 이 시인이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당시 시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내게 환히 비춰주시는 것을 내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로운 얼굴빛을, 우리는 그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당시 시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시의 곳곳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민수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제가 가끔 축도할 때 그 대목을 갖고 축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복,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 은혜를 이 시인이 느끼고 깨달은 거죠. 제가 가끔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모질게 방황을 했었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황의 끝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얼굴이었는데 또 동시에 그게 하나님 얼굴로 느껴졌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가 이렇게 흘러서, 피가 말라붙고 흘러서 이렇게 줄로 흘러내리는 그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웃고 계셨어요. 근데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인자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환히 웃고 계시는데요. 와, 이게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는지요.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방황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모질게 방황을 했었는데, 이게 뭐 제가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제 속에서 싸운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그 긴 싸움을 끝냈던 그 장면이에요. 그 후로는 정말 한동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겁날 정도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이 시인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제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여기서 이유는, 이제 시는, 요 시는 이후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예요. 이 은혜가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커서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이 물이 없어서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다가 나의 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빛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3절 둘째 줄에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4절 첫째 줄에 다 같이 4절 첫째 줄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아리예요. 메아리, 반응.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셨더니 내가 그 인자하신 얼굴빛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해서 평생토록 뭘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송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다 같이 4절 둘째 줄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나의 손을 들고 뭐 하게요?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첫째,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보다는 기도 쪽입니다. 그들은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얘기는 빈손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고 그 어느 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의미로 두 손을, 빈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뭘 기대할까요? 이 빈손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채워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자고요?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5절 갑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제 우리 음식 문화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가장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이란 뜻이에요. 이 귀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었고 아무것도 마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귀한 음식을 먹고 귀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하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막 여기서 끝내도 되는 말입니다.
찬송하리이다. 자, 이제 6절로 가봅니다. 너무 좋아서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며, 둘째 줄 같이 시작.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읊조린다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앞에 있는 새벽에는 사실 원어의 의미는 새벽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침상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건 뭔 얘기예요? 밤을 새워서 밤새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6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가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 주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뭐 꼭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데는 아니니까 꼭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로 갑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나의 영혼이, 여기서 영혼은 내 심령이, 이런 뜻이에요. 내 심령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이제 평생토록 주님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막 귀찮아, 저만큼 떨어져. 야, 너 저 뒤에 따라와가 아니라, 둘째 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여기서 왜 하필 오른손이 왼손은 안 되나요? 오른손은 더 강한 능력의 손을 상징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더 강한 손, 대개는 오른손이 더 강하니까 강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네, 여기도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끝내도 됩니다. 붙드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예, 날마다 우리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오늘 여기 내가 주님께 가까이 따랐더니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이제 마지막 9절, 10절, 11절은 이제 단락이 좀 바뀌어서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땅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말에 땅 밑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 죽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밑에 깊은 곳, 이건 수올, 즉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9절 10절로 갑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자기들이 칼의 세력을 동원해서 나를 치려 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땅에 매장하죠. 보통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여러 장례 풍습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풍습은 땅에 매장하는 거죠. 왜 매장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기 싫고 뭐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또 이 들짐승들이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해버리는 건데,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매장도 못 당한다, 매장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장례 치를 사람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거 갑자기 왕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제 이 시인 자체가 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라면 왕이란 표현을 안 썼을 것 같기도 한데, 요 11절만 보면 왕 아닌 사람이 왕에게 헌사하는 시 같아요. 헌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평화로우려면은 왕이 건강하고 평안해야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온 민족과 백성이 왕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여러분, 주께 맹세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둘째 줄에 주께 맹세한 자라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즉 나를 멸하려는 그 악인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 그가 실패할 테니까, 그가 망할 테니까, 그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가 막힐 것이다. 그 입이 막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 시는 너무 간단한 시입니다. 사실 쉬운 시입니다. 1, 2, 3, 4절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요 연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의지할 때도 피할 길도 없는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가 너무도 귀해서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온 나라 온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참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 3, 4절만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